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0장은 이 서원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서원 규례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에 통틀어 총 7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서원 규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며 또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며 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원 규례,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서원이라 함은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약속 또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거나 또 하지 않겠다는 절제나 금욕의 약속들, 이 모든 것이 서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원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대로 한나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죠.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엄숙한 구두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그 서원을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죄 짓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또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신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하나님께 내가 지키겠다 약속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에,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나 서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3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딸이나 결혼한 아내가 서원한 경우 아내나 남편에 의해 그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는 남성의 대표성을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경솔한 서원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솔한 소원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잠언 20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솔한 소원은 그 사람을 붙잡는, 그 사람의 삶에 덫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솔한 소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내 집 앞문에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또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경솔한 소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입다가 가장 사랑했던, 입다의 하나밖에 없었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경솔한 최악의 소원을 통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솔한 소원은 자신에게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어느 때에는 비탄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경솔한 소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라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직하고 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러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으로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시며 지키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으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